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 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애굽에서 고된 노동으로 힘에 겨워서 울부짖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고통을 바라보시고 신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 가나안을 향한 광야 유랑의 그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손을 펴사 백성들을 입히시고 먹이시며 그 삶을 돌보셨죠. 출애굽 지도자 모세는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약속의 땅에서 그 믿음의 삶을 오롯이 살아내기를 교훈합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주제이죠. 가나안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는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도전하시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이 하나님의 물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물으면서 스스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게라는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너와 함께 있는 것으로부터 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백성들의 믿음이 눈에 보이는 삶의 행동으로 보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복종이 아닌 자원하는 심정에서 비롯된 그러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음으로 멸망 직전에 이르렀던 출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백성들의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붙드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셨죠. 하나님께서 오늘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의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답은 5가지입니다. 5가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명하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이 5가지죠. 이 5가지를 이렇게 추격할 수 있습니다. 경외하고 행하며 사랑하고 섬기며 지키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와 그리고 세 번째 요구사항인 경외와 사랑입니다. 경외가 먼저 나오고 행함이 뒤따르죠. 그리고 사랑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섬김과 지킴이 뒤따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두 번째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할 수 있고 세 번째인 하나님을 사랑할 때 네 번째 하나님을 섬기고 5번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경외와 사랑은 인간의 내면적인 것을 뜻하는 것이고 행함, 섬김, 지킴은 인간의 외면적인 것을 뜻하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섬김은 이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외면으로, 즉 마음에서 비롯되어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이러한 외적인 행동은 경애와 사랑, 이 내적 동기가 충만할 때 발현될 수 있는 것이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신앙의 경주를 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이 5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는 문자적으로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대상이나 일에 대한 그런 감정적인 반응으로서 일종의 공포심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이것은 단순히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의를 뜻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을 지우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하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행위를 아신다라는 것을 의식하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하나님께서 주 되심을,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 안에 잘못된 두려움이 자리하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여 년 전만 해도 온전히 주일 성수하지 못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는 의식이 팽배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족들도 주일 성수에 관해서 많은 말씀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강단에서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지 못하여서 사고를 당했다가 회개하고서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해서 성공한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예화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죠. 11조 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경제의 문을 닫으신다라는 그런 예화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람의 수준으로 낮추어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문제, 시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구원의 주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거룩하고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식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압도되는 그러한 감정이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위엄 앞에 거룩한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범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해야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해야죠.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라. 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명령과 규례와 상통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뜻하는 도는 한자로 길도죠. 길도.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한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길로 걸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적인 의지와 인간적인 뜻으로 좋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땅한 본분임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복된 삶의 비결이고 승리의 비결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구원의 주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해 주시는 분을 사랑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부족하셔서 외로우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의 사랑을 원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명령이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판가름 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사랑해야죠. 네 번째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섬기다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종으로서 주인을 위하여서 봉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이 종교적인 용어로 쓰일 때 경배하다, 숭배하다라는 뜻을 가지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은 종이 주인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봉사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 가운데 신이시고 주 가운데 주이시기에 하나님을 섬겨야죠.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음은 인격의 자리이고 뜻은 영혼 또는 생명을 뜻하는 것이죠. 이것은 전 인격적으로 생명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지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요구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즉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 한마디의 말로 말한다면 순종이죠. 순종은 명령과 규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순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해야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여서 모든 도를 행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섬기며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라고 명하시는 이유, 그것은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경외하고 행하며 사랑하고 섬기며 지키는 것이 속박이 아닌 행복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뒤에 나오는 그 말씀이 전하여 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 하늘 세 번이나 표현한 것은 하늘의 광대함, 하늘의 장중함, 하늘의 지고함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3, 이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절대적인 것을 뜻합니다. 하늘과 땅,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함을 인정해야죠.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생명의 공급하심으로 그 백성들의 삶을 돌보시고 입히시며 먹이시기 때문에 복된 삶을 산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셨죠.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 그것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과 사랑 때문이죠. 그 조상들에게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진 선택입니다. 기뻐하시다. 기뻐하시다라는 히브리어는 달라붙다, 결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정말 달라붙은, 결합한 그 친밀한 사랑으로 대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의 후손들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사 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오늘에 이르렀음을 알고서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 경외하고 행하며 사랑하고 섬기며 지키는 그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모든 도를 행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기며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첫 번째로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두 번째로 목을 곧게 하지 말아야죠. 첫 번째로 마음에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할례는 이스라엘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종교 예식 중에 하나이죠. 이스라엘 민족이면 누구나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할례는 남성 생식기의 그 포피를 잘라내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17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남성의 몸에 지워지지 않는 이 표식을 남겨서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 것임을,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셔서 그 약속을 후손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백성 삼으실 때 이 언약을 맺으시는 방법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이 생식기 포피를 자르는 것을 표징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할례를 언약의 표징으로 삼으신 이유는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에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이 포피를 자르는 것을 넘어서서 할례는 자신을 죽이는 것을 뜻합니다. 할례는 정결 예식이죠. 정결 예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그 허물, 그 때를 깨끗이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살을 베어내는 아픔으로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란 죽음 혹은 전적인 포기를 이 마음에 간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르침에 나아갈 수 없도록 하는 이 마음을 덮고 있는 덮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의 가죽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때 이 마음의 가죽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4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가치를 가지고 나아가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 안에 충만하였던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살을 베어내는 그 아픔으로 단호하게 끊고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것은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라는 것이죠.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음에도 끊임없이 하나님 불신하고 원망하며 불평을 쏟아놓았죠. 우리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에 할례를 행하셔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며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행해야죠. 마음의 할례를 행할 때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여서 모든 도를 행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섬기며 명령과 규례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만을 위한 것 아니죠.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두 번째로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 주죠. 목이 곧다. 이 목이 곧다라는 것은 거역하고 대항하는 것으로 인간의 패역함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져야 할 태도는 이 목을 곧게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그의 도를 행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기면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신앙은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확인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이신 하나님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서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대상, 그 대상은 가장 연약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비천과 빈부에 관계없이 그 앞에 나아오는 자를 사랑하시며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비루한 삶을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강대케 하셨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받은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응답해 나타내 보여야 할 그 삶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 그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증명되어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관심과 그 사랑의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그 시선을 돌려서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죠. 오늘 신명기의 말씀에서 그 사랑해야 할 대상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로 대표됩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가난하고 어려웠던 사람들이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로 대표되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돌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백성들도 한때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곳에 나누는 것이 경건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 행복을 기대하고 그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동기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촉발되는 그런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 사랑의 행위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입니다. 경건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행복을 충만히 얻을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경건하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건한 자에게 약속해 주시죠. 마태복음 25장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향한 사랑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비결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비밀이고 우리가 살아내는 믿음의 동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눈에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오르게 하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의롭다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죠. 또한 이 고통과 슬픔뿐인 이 인생에 영원한 기쁨, 참된 행복이 있음을 알게 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참된 행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찬송이 되시죠.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어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맛보고 누리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힘써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바로 그 삶에 영원한 기쁨과 참된 행복이 있죠.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신앙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겸손과 순종으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전인격적으로 생명을 바쳐서 섬기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여서 영원한 생명,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힘써 살아내어서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며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를 얻고 부름의 상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